할렐루야. 손을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 거의 끝장에 다들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석장에 걸쳐서 부활한 주님 이후의 사건의 시간들을 많이 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복음서의 본문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 고린도 전서니까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대목에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아주 중요하게 풀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한테는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랬더라고요. 아멘.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자나 어떤 자들은 그걸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부활한 그 주님 무덤에서 사라진 그 자체를 또 부인한 자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나의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너희의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관계성 속에, 상관관계 속에 있느냐. 우리 진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살이 더 소망이 있고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이 진리를 잘 믿읍시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요,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널리 전파가 되고 있었죠. 전파되었거늘 벌써 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댕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많이들 전파되고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 중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믿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믿고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거.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냐고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진수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요체인데 세상에 이걸 안 믿는 자들이 있다네. 그러면서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조업자에게 단 한 명의 영혼도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거나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제 목사로서요 진짜 목회가 헛되다 목회 같아. 아멘. 왜? 이거를 안 믿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 이거 안 믿으면 우리의 재산도 없는데, 만약 어떤 성도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억만금을 하고 해도 이 진리를 안 믿고 산다면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있습니까? 내 성도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생각해봐요. 목사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아멘. 바울은 또 아마도 이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변증하는 오늘 이 글들을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야, 너희들 이 부활이 너희들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으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제 가정법을 쓰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라. 첫 번째 고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관계가 있다 없다? 확실하게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주님이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샘플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면서, 아, 나도 다음에 죽으면 부활하겠구나라고 너희들도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근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고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었지 않겠느냐. 맞으면 아멘 하보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부활 못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못 믿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도 너희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뭐가 된다? 헛것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 믿음에 제가 빨간 글씨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허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데 믿음밖에 없어요. 따라해봐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시작하죠. 11장 6절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참되고 헛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허하고 우리의 믿음도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알맹이를 집어넣읍시다. 뭐든지요 안고 빠지면 속 빈 거 먹고 싶습니까? 맛도 없고요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 그 안에 알맹이가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뭐다? 부활의 신앙이다. 아멘.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오늘 꽃도 너무 예쁘지요. 할렐루야. 그래 봄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돈도 좀 비싼 거, 이거는 싼 게 아니에요. 저 일부러 좀 좋은 거 샀어요. 부활이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요 알맹이 없는 것 누가 찾습니까? 그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알맹이 있는 걸 찾고 싶은데, 그 알맹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고 다른 모든 것을 잘할 때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의미가 있죠. 나의 봉사도, 교회를 위한 헌신도, 어떤 것도 이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할 때 의미가 있죠. 그게 없는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돼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믿음을 또 배반하지 맙시다. 특별히 이때 복음 전파될 때 상황은 핍박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아주 심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참된 부활의 믿음 갖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간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배신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게 당장 내 목숨 잃어버리는 게 중하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고. 또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욕을 해라 그러면 욕도 하고. 실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아멘. 그런 어떤 내 믿음이 이렇게 날마다 테스트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은 더 귀한 것들이죠. 아멘. 그러면서 열심히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참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 니도 안 믿는 것을 뭘 증거를 하며 거짓 증인 될 수밖에 없죠. 아멘.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다. 이 몸을 입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라고 전파해놓고, 왜 너희 안에는 이 믿음이 없다면 말과 마음이 서로 같아야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위증이다, 위증. 가짜로 증언하는 거. 내 마음을 안 믿으면서 안 믿는 거를 말하면 여기 가짜 증인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요 목사가 먼저 믿고 전파해야 그 메시지가 성도들 마음을 울리고 또 심령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아멘. 목사 자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안 믿고 있으면서 전해봐봐요.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며 성도들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해봤고 내가 먼저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거를 전파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죠.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또 다시 처음 돌아왔죠. 13절로 보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나의 믿음.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처음에 다시 돌아갔잖아요. 15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 죽은 자의 부활이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까지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굳이 죽여가지고 또 굳이 죽은 예수를 살리실 필요도 없었을 거라는 거지요. 아멘. 그러나 반대 반어법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모범적으로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손 인사하세요. 믿습니까? 몇 사람 뭐 물어봐요. 믿습니까? 라고. 하이델 사람 믿습니까?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침에 웃고 나오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보니까 감격스러운지 눈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자주 모입시다.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또 그런 마음도 또 들더라고. 아멘. 앞으로는 학원선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옵시다. 매주까지 내가 마음이 부담되시고 또 본인들도 힘들어 하시니까 5월달은 어버이날에서 나오고 6월달은 날 잡아서 아멘. 그렇게 교회 나와서 한번 설교 듣고 또 은혜 받고 가면 다르죠만 믿습니까? 아멘. 16절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거다. 다음 책밖에 없이 도른 말씀이지만 죽은 자 부활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또 나오잖아요. 결국 바울의 강조점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확실한 길인데 이것이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또 우리한테 돌아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다녀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세게 말하는 목사님들 잘 없을 거예요. 실상인데 이게. 부활 신앙 없는 사람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조업주에게 남녀 모든 분들이 다 천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믿음 있어야 천국 들어간디야. 아멘. 그래도 말하지만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어디까지? 부활하심까지를 전해줘야 온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많은 자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당신 위에 죽었습니다. 끝. 그러면 안 돼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당신이 믿으시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해야 온전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죠. 이거 안 믿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죄 가운데 있다. 죄 용서 못다 이거요. 부활 안 믿으면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활을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 실질적으로. 아멘. 그러면서 18절 또한 한 가지를 얘기해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고 뭐하고 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 잠자는 자. 여러분 잠에서 영혼이 안 깨어나면 죽는 건데 잠에 잠자는 거는 뭐 할 날이 온다? 깨어나야지. 어젯밤에 다 잠들 잘 잤습니까? 자고 깨어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안 깨어난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자리에 못 나타나는. 아멘. 그러니까 잠자는다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성경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시 깨어날 날이 온다. 그게 뭐다? 부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자는 자도 만약에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도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거지. 희망이 없으니까. 망하였으니 이러나. 1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젊은 날에 헌신하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고3 때 그렇게 하루에 주일 예배를 5번을 드리고 그러면서 얻어맞아서 고막이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상해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멘.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산뿌리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당신은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요. 이게 가끔씩 저도 기도해 주다 보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용어가 너무나 당연한데 그들은 그렇게 듣기가 싫은가 봐. 나의 기도 딱 받는다면 내가 왜 불쌍한데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아직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의가 있고 내 잘남이 있고 해서 막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 뒤에 자기가 초라해 보인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궁극적 내 존재를 안다면 불쌍한 자 맞지요. 하나님 없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만약에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인생 또 그 부활을 안 믿는다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은 반어법을 했죠. 그런데 부활이 있고 죽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죽은 이 세상 다음 넥스트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사람들이지. 얼굴들이 보니까 다들 행복한 얼굴 맞습니까? 아멘.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 3대적이라지만은 우리가 정말 부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도 귀하죠. 그러나 태어나시고 끝이라면 태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죽으신 걸 기념하지만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론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탄도 의미가 있고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1년 중에 절기로는 핵심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신앙. 믿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한처럼 불쌍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죽음 위에 삶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 제가 작년에 했었어요. 했는데 또 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또 들어도 또 새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만.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이 적혀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물어봅니다. 박 집사님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하이소. 성 집사님 내가 믿느냐? 아멘 해야지. 요한아 내가 믿느냐? 우리 오늘 예배에 뭐가 틀어져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이델 집사님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딱 이런 은사가 있지만 이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넷째 줄까지 다양한 명제인데 이것을 이런 사실을 네가 믿느냐는 거죠. 네가 믿고 있느냐. 다른 사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느냐. 저도 묻고 싶습니다. 부활절 아침마다 해마다 돌아올 부활절이지만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한 거는 네가 믿느냐.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사람만 물어봤지만 안 물어본 분들도 주님이 지금 묻고 있어요. 네가 믿느냐 할 때 여러분이 아멘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해봐요. 시작. 아멘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멘.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우리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장 4절이니까 아주 초도입부 아닙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와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만 써도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까지 이런 분이라고. 성결의 영 한마디로 뭐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만천하가 알도록 선포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습니까? 아멘. 성경 이렇게 봐야 돼요. 곧 앞뒤로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빈틈도 없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똑같은 로마서에서 6장 5절에 또 이게 이제 말은 쓴대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부활, 네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 너 믿음이다라는 것을 관계성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도 그런 거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만. 그의 죽으심은 누구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의 죽음이죠. 그것과 내가 연합한 자.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다음 셋째 줄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 똑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은 예수 부활 곧 누구 부활? 너의 부활이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라해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강조점은 어디 있다? 내 죽음 내 부활이 있어요. 아멘. 결국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부활한 거 네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데 나와 상관 있는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디모데는 누가?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에서 지잖아요. 이때도 이런 사람이 있대. 또 역시 믿음과 부활을 연관해서 똑같아 항상. 읽으세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뭐를 무너뜨린다? 믿음을 무너뜨려버린다. 그러니까 부활과 믿음이 관련이 있다는 말이겠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은 끝나버렸으니까 믿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뭘 무너뜨렸다 그 말이 믿음 자체를 와르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베이지 버티고 있는 지탱고 그게 뭐다?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을 치워버리는 순간 믿음 자체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들보 우리 신앙의 가장 축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참 믿음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쉽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라 믿지만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뭐가 있었다? 핍박이. 예수 믿는 자체가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를 아니하였다. 눈물 나죠?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아니했다. 왜? 나는 더 좋은 부활할 거니까. 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으면서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른다 하면 고문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고 풀려날 텐데 구차하게 나 풀어달라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열전이죠. 믿음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 그리고 끝부분 35절 거의 끝부분인데 가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시대 속에 바로 이렇게 고문도 받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도 들어갔던 그런 신앙인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몰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믿는다고 믿는 것 때문에 잡아가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로 지켜지려면 부활신앙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 없는 자들 목에 조그만 칼 들어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들 교회 예를 들면 노령연금 다 받죠. 받는 분 대부분이죠 지금. 근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령연금 빵원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나올걸요. 어쩔 것 같아요. 그 몇십만 원 못 받는다니까. 교회 안 다니면 노령연금 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령연금 빵원.
만약에 이 나라에서 정책을 그래 편다 쳐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내 생명이니까 난 차라리 그거 빵원받고 그래도 난 교회 다닐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몇 명쯤 될까? 아주 실감되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을 자른다 이런 게 아니고 물질로만 우리를 갖고 옥죄와도요. 그 물질 앞에 내 믿음 버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세상에나. 하이데르에서 노령연금 빵을 받아도 나 예수 믿을 거지. 아멘 했으면. 그까지 20-30만 원, 많이 나와봤자 40만 원 되는 그 노령연금 내가 포기한다 해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을 때 내가 정말 물질 때문에 주를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인데 목에 칼 들어오면 당연히 넘어가죠. 더 밑에 얕은 수도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힘든 수를 버티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시대인데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어서 구차하게 더 살려고도 안 하고 날 죽이시오. 가오식 보면 여러분 사회에 보면 마지막에 적장이 너 나에게 싸움도 잘하니까 나에게 죽어 넘어와라 내 신하가 되라 할 때 나는 끝까지 고려 사람이요 하면서 목을 그냥 갖다 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왜? 배반하기 싫다는 거죠. 나라에 나는 내 조국은 고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중간 볼 때 저는 그런 사극 볼 때도 성경하고 연관시켜 봅니다. 저들은 나라라는 고려 신하라는 충신으로 남고 싶어서 적장 앞에 구걸하지 않고 목을 디미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중심 아멘. 끝까지 배반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마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여러분 맞이해서 교회 나오셨는데 잘하셨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부활절을 통해 잘 깨닫기를 축원하고 정말 내가 그동안 70년, 80년 또 젊은 분들은 40, 50년, 30년씩 이렇게 예수 믿어 왔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해도 결국은 부활의 믿음 없으면 헛것된다. 아멘. 또 반대로 생각해요. 딴 것 좀 못해도 뭐는 확실하자? 부활 신앙만큼은 확실하자. 믿습니까? 딴 것 좀 못해도 돼요. 봉사 좀 부족하고 헌금 좀 못 드려도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같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요 죽이는 시대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시대 가운데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부활의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며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는가, 연약해져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약화된 사람들은 강화되게 하시고 행여나 없었다면 생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부활이요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가 아니라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자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위험한 세상도 부활의 신앙 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